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속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그녀에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에 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마리아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기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으로 오신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 대접할까? 또 어떻게 대접하면 잘 대접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고, 또 청하지 않아도 덩달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신 집으로 또 찾아올 테고,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 일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해졌는가. 그래서 마리아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마리아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하지?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상하지요. 이렇게 바쁠 때는 좀 눈치껏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쟤는 왜 늘 이런 식일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꼼짝하지 않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마르다가 좀 불러내려고 자꾸 눈치를 주는데 이 마르다는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괜히 눈 마주쳤다가는 끌려나갈 테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예 눈길도 주지 않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지금 나 좀 도와주고, 그리고 식사 다 한 후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많은 분들을 대접하려면 바쁘다는 거 지도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저렇게 얄미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나는 맨날 부엌 일이라 하는 무술이고 지는 뭐 금수저라도 물고 났나? 맨날 지는 앉아서 챙겨주는 거 먹기만 하고 나는 부엌에 들어가서 맨날 허드렛 일만 하는 흙수저인가? 먼저 이런 생각이죠. 근데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일 하다 보면 좀 폼나는 일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아무리 수고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이제 마리아가 얄밉다 못해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속상한데, 예수님도 그렇지, 손이 모자른 거 뻔히 아실 텐데 왜 저 마리아를 끼고 앉아서 그리고 저희하고만 얘기하는가. 이럴 때는 가서 누이를 도와주고 나중에 식사 다 마치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서 누이 좀 도와주어라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뭐 마르다는 빼놓고 뭐가 저렇게 재미있는지 서로 웃고 이 얘기하는 게 그냥 막 속상하고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 한마디 하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렇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좀 명해서 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근데 과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요즘 음식점에 가면 전문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건 하나만, 음식 종류 하나만 파는 집. 한 번은 요 밑에 쭈꾸미 집에 갔는데요. 들어갔더니 주문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 주문 안 받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하나밖에 안 팔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물어라도 봐야죠. 그랬더니 세 사람 들어왔으니까 3인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뭐 중국집에서 온 메뉴를 보면은 뭐 한 3, 40가지는 되겠더라고요. 그런 이름도 다 기억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재료를 다 가지고 있나? 재료들이 신선한가? 이 음식이 다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온갖 메뉴가 얼마나 수두룩하게 있는지. 근데 그렇더라고요. 어느 분이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 하나 갖고 팔기 시작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또 하나 메뉴를 늘리고 또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늘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뉴가 하나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10대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로 자신 없으니까 자꾸 메뉴가 늘어나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한 가지에 승부를 걸더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가졌던 문제는 많은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분주해졌습니다. 또 분주해지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염려와 근심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제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뭐 물론 능력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낼 수도 있으면 좋지만 자기 능력 밖으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처음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기쁨, 내가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그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원망스럽기 시작하다 못해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예수님까지도 원망스러워졌더라. 근데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빼앗긴 게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그 기쁨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믿음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종 시험에 드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남이 하지 못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 남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한다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
저 사람은 혼자 왜 예배에 들어가? 막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언제 시험이 오느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 시험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자꾸 엉뚱한 게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 엉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뭐 해? 저 사람은 핸드폰 울리네? 저 사람 왜 자꾸 시계 쳐다봐? 사람을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 기쁨이요, 예배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시험을 들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주인공이 누굴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는 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마르다를 불렀을 때 그 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물론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마리아도 예수님은 기뻐했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동분서주하는 마르다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참 근심이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며, 마르다야, 많은 거 필요 없다. 몇 가지도 괜찮다.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저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 무엇을 해도 좋은데, 많이 해도 좋고 몇 가지만 해도 좋고 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마라.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원망과 시비도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라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어쩌면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마리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은 마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르다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집을 방문합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지나치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애정어린 그런 목소리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음식은 손이 가려면 참 손 많이 가요. 참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음식이 막 이제 세계 속에도 또 한류 열풍과 함께 퍼져나가는데, 또 괜찮은 게 많아요. 어떤 게 괜찮냐라면은 뭐 김밥도 그렇고, 지금 아주 대단한 음식이 하나 있다면 그건 비빔밥이에요. 비빔밥은 수백 명 분도 순식간에 준비할 수가 있어. 다른 것들을 준비하려면 참 어려운데, 서양 음식보다도 더 간단한 거는 재료만 일단 준비해 놓으면은 100명이 오든 5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 조금씩 해가지고 탁 해서 한 그릇 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예수님께서 비빔밥 내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하려고 속을 끓이며 마음 상하며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의 생각은 달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왜 저 사람은 저러는데 흠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사대로 그 섬긴다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로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물론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이 예배는 기쁨입니다. 근데 그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희는 왜 저렇게 뺏기 못해? 왜 저희는 또 늦게 왔네? 저희는 뭐 어떻게 했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사람이 보이다 보면 기쁨은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오늘 봉사했는데 봉사하고 기뻐? 오늘 수고했는데 이 수고한 것이 기뻐? 그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오늘 수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속상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가, 미워하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믿음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동안의 말씀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는 사역보다 또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아마 그 말도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며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마르다에게 한 얘기가 너도 마리아처럼 이 앞에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는 꼭 내 발치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레위나 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한 사람들이 굉장한 프라우드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나는 올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선을 행한 사람, 자비를 행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내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너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쁨이 없구나. 기쁨을 빼앗겼구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마르다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렸고, 내가 쓸데없는 염려도 했고 근심도 했고, 그래서 괜히 안 해도 되는 동생을 원망했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원망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후로 마르다는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려놓고 자유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몇 가지만 하든지 이제는 한 가지만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염려나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났더니 오히려 그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는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칭찬하고 기뻐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를 하시다가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지요. 그리고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12장에 보면은 잔치가 벌어져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로 인해서 엄청난 큰 잔치가 벌어져요. 이 잔치는 이 앞에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벌였던 그 잔치보다, 그 대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잔치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잔치예요. 이때 마리아는 향유를 갖고 들어와서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엄청난 잔치 속에서 마르다 이야기가 없어요. 마르다 이야기가.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있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쁨으로 부엌에서 열심히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전 같았으면 마리아에게 한 소리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마르다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랑 생각이 달라도 속이 상하지 않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속이 상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품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려도 있고 많은 근심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주한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몇 가지여도 좋겠고 한 가지여도 좋겠는데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보니까 분주해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하셨더라고요. 상다리가 휘어지니 내 생일상보다도 더 크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요 일주일 전에 경동시장에서 사갖고 와갖고 내가 씻어서 말려서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요.
그 하나씩만 집어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목사님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3일 전부터 준비해 놓은 걸 내가 내놓는 걸 깜빡했다는 거야.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나 배불리 먹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속상해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먹고 와가지고 아주 속이 상해 죽겠다는 거야. 그쯤 되니까 얘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제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야. 뭐지? 내가 맛있게 잘 먹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먹어야지만 된다는 그분의 욕심인 거예요. 욕심. 나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나는 고맙다고 해야 돼. 나는 맛있게 먹었다고, 나는 배부르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래, 다 소용없대. 이거 안 먹고 갔으니까 안 먹은 거 다름없다는 거야. 내 욕심 때문에 분주해지고, 내 욕심 때문에 근심하고, 내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들을 오늘 찾아오셔서 많은 거 아니다. 몇 가지만이어도 좋고 한 가지만이어도 좋다. 중요한 것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러는데? 원망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서로가 잘할 수 있는 은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해도 음식을 준비할 때 아니면 설거지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음식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설거지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이제 설거지가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음식 만드는 게 더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난 설거지 할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을 쪼개놔도 음식 준비하는 사람, 설거지 할 사람이 나눠지고 4사람으로 쪼개놔도 그 중에 음식 준비할 사람, 설거지 할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자기가 더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편한 게 있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주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혹 한 가지라도, 그러면서 기쁜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주한 세상 삽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살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